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진리는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물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척한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마냥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고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편지 한 통으로 모자라 두 통의 편지를 보내야 했을까요? 그것도 장문의 편지로 말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장문으로 된 두 통의 편지는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고가 사랑을 시킬 수도 있고 사랑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더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큰 애정을,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7절과 9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나는 버림을 받을지라도, 나는 약해질지라도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너희가 강해질 수 있다면 어떻게 사랑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표현은 너무도 진지한 사랑의 표현 아닐까 싶습니다. 사고가 많은 교회였기에 염려도 섭섭함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이 겪는 답답함이 가득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전히 옛 습관에 머물러 있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는 등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힘들게 하고 섭섭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드린 수고와 애정에 맞지 않는 섭섭함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와 애정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의 수고가 아까워서? 손으로 악을 갚기 위해서? 성격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유는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바울을 만난 것이 진리였듯이 앞으로의 바울을 좌우하는 것도 진리였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8절, 오직 진리 안에서만 삶의 태도와 행위를 결정하는 바울이었기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태도 또한 바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는 사랑하라였기 때문에, 진리는 화해하라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태도는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을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리 앞에서 쩔쩔매는 바울이 보이시죠? 진리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사신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것이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바로 이 진리 때문에 바울의 태도는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진리에 살고 진리에 죽은 바울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를 붙잡은 내가 약해 보이는 것이지 진리가 약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바울은 진리를 위해 버림받은 자처럼 행동했고 살았습니다. 사실 진리가 없었다면 그 어떤 상대에게도 약해 보여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무릎을 꿇어야 할 정도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강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고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버려줄 수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약해지는 것이지 진리가 약해서 약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상대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혹 진리를 위해 우리가 이성 또는 합리 또는 설득이라는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에 대해 오해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타협의 대상이 되는가 혹은 될 수 있는가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진리 안에 있는 우리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이성 또는 합리 또는 설득이라는 테이블에 앉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어긋나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진리에 맞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가 기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내가 약해지고 없어 보이고 실패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진리를 타협시키기 위해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로 진리는 절대적이고 나는 상대적이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상대적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혹시 이스라엘의 예수가 아닌 한반도의 예수, 한반도의 예수가 아닌 아프리카의 예수, 아프리카의 예수가 아닌 남미의 예수, 남미의 예수가 아닌 중동의 예수, 중동의 예수가 아닌 아시아의 예수를 주장하시나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예수께서 한반도에 오셨다면 복정과 언어와 태도는 한반도 것으로 사용하셨을 테니까요. 남미에 오셨다면 남미풍으로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그러므로 진리는 상대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사신 모습을 일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적 조건을 진리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상대적이 아니고 내가 상대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는 겁니다. 즉, 내가 진리를 얼마나 확고하게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진리를 얼마나 확고하게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내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강하게 붙잡고 살수록 우리는 약하고 겸손해집니다.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상대에게 불손하지 않게 됩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문제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불손하고 폭력적이 됩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수록 우리는 겸손하고 평화적이 됩니다. 7절에서 9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 우리가 약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진리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위해 우리가 설득의 테이블에 앉을 뿐입니다. 진리는 결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얼마나 꽉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상대적일 뿐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꼭 붙잡고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 상대적인 제가 절대적인 주님을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무지의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진리의 절대성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